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파를 지역과 지역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권혁승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 군대와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가 그 전쟁은 패배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전쟁은 승리한다는 승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합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변장을 하고 술수를 부리며 나갔지만 결국은 전쟁의 참패와 죽음으로 그는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안에서 축복과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는 현장, 레위 지파의 성읍 길르앗 라못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도피성 길르앗 라못에 가는 길에 들른 요르단의 어느 마을. 웃음 많은 이곳 사람들 덕분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길르앗 지방에 있었던 라못은 요단강 동쪽 해발 600m 부근의 고도에 있는 평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많은 베두인들이 목축을 하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아람 군대가 베산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은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했고 북이스라엘 장군이었던 예후는 길르앗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후는 약 65km 떨어진 이스라엘로 가서 이세벨을 죽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구약 역사가 펼쳐진 이곳이 바로 레위 지파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이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의 참패의 현장 길르앗 라못을 보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성읍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일까? 또 지리에 능통하신 홍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도를 보면서 또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이 지역의 서쪽에는 그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옆에 있는 지역을 해안 평야 지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을 중앙 산악 지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다음 요단 지구대라고 하는 요단 계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 오면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을 길르앗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 지역의 라못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텔 엘 루메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42km 정도 떨어진 해발 579m 지역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후가 이곳에서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로 갔는데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곳은 이 지역에서 그 제일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적군들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또 방어하기 위한 거점으로 이곳은 늘 역사의 중요한 곳이 되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터로서가 아니라 교통의 요지에 있는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한 도피성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도피성에 있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예, 역시 뭐 그 도피성에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기 좋은 그 접근성이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편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권 교수님, 이 기르앗 나못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참 그렇게 성경 역사 속에서 그 이세벨 하면 아합 하면 이세벨, 또 아합 이세벨 하면 또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런 왕이 참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예, 당시 길르앗 나못은 아람에게 빼앗긴 성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성읍을 되찾기 위해서 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거짓 예언자들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400명이나 한 목소리로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하고 장담을 하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이번에 나가면 패배를 할 것입니다 예언을 하지요. 그러나 아합은 그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미심쩍어서 자신은 왕복을 벗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힙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적군이 이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추격하게 되는데, 그 추격하는 과정에서 아합이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아합은 왕복을 벗어서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연하게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전사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나못입니다. 역시 사람이 이것이 거짓 선지자구나 참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분별의 결과는 죽음으로 오고 만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오늘날도 사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수단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 교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거짓 영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거짓 영이 400명이나 동원을 합니다. 숫자로 말하면 400명 대 미가야 1명,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 예언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피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쥐고 계시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합이 왕복을 벗어서 변장을 했지만, 그래서 피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연하게 쏜 화살에 맞아 죽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철저한가,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의식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변장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는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르앗 나못의 많은 사건들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 길르앗 나못은 그 아합 왕이 전사한 곳으로도 유명하지만은 그 예후가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젊은 선지자 하나가 갑자기 와가지고 엉겹결에 이 예후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정신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했던 장군들이, 군 부대들이 전부 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타락한 그 당시 이스라엘 왕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요즘으로 하면 봉기가 시작된 그런 특별한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우리가 그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을 살피다 보니까 참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배우고 듣고 보니까
참 성경이 그저 길바닥처럼 훤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프로가 참 좋은 프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 교수님, 이 기르한 라모스의 많은 사건들이 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 왕이 전사한 사건이라든지 엘리사가 보낸 제자를 통해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아합 왕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변장을 하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또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예후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해서 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긴 하지만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이것이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그 아합 왕의 사건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피할 수 없다. 또 예후의 사건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많은 아마 시청자들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지 않겠나 싶으면서 축복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참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레위 지파의 또 다른 성읍인 베셀로 가보시겠습니다. 베셀로 가는 길, 요르단 암몬에 있는 한 과일 상점에 들렀다. 척박한 땅에 위치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도 풍요로운 환경을 열어주셨고 현재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많은 과일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척박한 땅에서 그 풍요로운 과일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은 어디나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드시고 풍요로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요단강 동쪽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베셀. 이곳은 루벤 지파를 위해 세워진 도피성으로 교통의 요지였다. 성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셀은 메사왕이 BC 830년경 요새화시킨 성읍 중의 하나다. 또한 예레미야가 모압의 심판을 예언할 때 등장한 성읍이기도 해서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여러분은 지금 레위 지파의 성읍 베셀을 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홍 교수님, 레위 지파의 성읍 이 베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곳들만 다니는 성지순례가 되는데 중요한 것들은 그 관심조차 안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를 통해서 그 중요한 곳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그 보람을 느낍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베셀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베셀은 그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셀은 그 지금의 그 요르단 땅에 있는데 그 요단강의 그 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인데 그 사해 북단에서 한 28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성서 지도로 유명한 그 메드바에서 북서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베셀을 그 우멜 아마드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유적지를 거의 보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그 12만 그 제곱미터가 넘는 굉장히 큰 유적지인데 가보면 조금 자세히 살피면 그 좀 이상하다 그럴 정도로 그 테일 위에 큰 안테나들도 있고 또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고고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인간들이 거주하던 아주 요새화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베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곳에 베셀을 정했는가는 그 지역에 가보면 또 그 도피성을 정한 원칙, 이 지역에서 제일 좋고 넓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도피성으로 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은 지리도 많이 알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것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프로가 더 아마 시청자들에게 많은 아마 어필이 되면서 아마 시청률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든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한국땅에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권 교수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베셀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예. 모압의 임할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예. 그 예언 속에 베셀은 아니고 보스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 근데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보스라가 베셀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보고,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보스라 대신에 이제 베셀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할 때 바벨론을 도왔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 나중에는 또 그 모압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또 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왔던 모압이 오히려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의 순환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예언을 보면 미리미리 알고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날 성경도 사실 앞으로 되어질 일과 되어질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재성과 미래를 이해하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경에 따라서 축복도 함께 있음을 참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아까 교수님 모압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관계인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우선 모압의 출신, 모압이 어떤 민족이냐를 알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 이후에 그의 장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모압의 그 출처가 거룩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와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는 그런 이런저런 또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늘 갈등 관계에 있었고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여 북상하는 이스라엘을 막았던 거라든지 또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이게 전부 모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그 나오미의 가족이 아비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 또 이 모압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압의 그 조상부터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모압을 이해하며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두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방청객들이 궁금한 점을 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에 전쟁터의 특징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예리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다녔던 그 성지들의 전쟁터가 쭉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특징들을 종합해 보니까 첫 번째로 교통이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요지라고 감탄할 만한 장소들을 전쟁터로 택한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방어에 용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구할 수 있고 또 높은 곳에서 관측하기도 좋고 이런 곳들은 전쟁터가 되었는데 지금도 전쟁이 벌어진다면 또 그곳들은 그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그 우리가 그 게데스라고 하는 그 도피성을 봤는데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시리아에 가면 성경에 나온 게데스는 아니지만 게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가보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곳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감탄할 정도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압 출신의 룻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적 축복을 누렸잖아요. 룻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룻기서는 가장 인간적인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결혼해서 며느리가 됐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자기가 한 번 맺은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킨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자기 고국을 떠나서 어머니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 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하는 것, 그건 아주 정말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이 그 안에 있을 텐데 룻을 현숙한 여인, 힘이 있는 여인, 생활력이 강한 여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룻은 성경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오늘 참 교수님들의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들을 받고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참 이런 점 속에서 이 프로가 참 좋은 프로다 생각하면서 아마 성경을 갈망하고 역사를 갈망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저 단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그런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합 하면 하나님 앞에 해서는 못 쓸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끝내 그는 결국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옳다 생각하여 그는 전쟁에 나가서 참패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도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전쟁은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참패했습니다. 패한다고는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 영육간에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아합의 참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것을 더 깊이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강청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후가 왕이 된 것도 사실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어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섭리라면 아합왕과 같이 죽음의 섭리가 아니라 예후와 같이 축복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오늘 또 내일 또 끝없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